힘써 가르치라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 대안학교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뭐 대안학교를 운영해 본 건 아니지만은 여러 곳에서 대안학교의 실상에 대하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못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취재를 통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지금 비전 전략으로 세워가고 있는 글로벌 이 학교를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짚어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시사 교양 프로그램 가운데 방송사 가운데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잘 아시죠?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그야말로 그 알. 그리고 JTBC의 뭡니까? 이기원의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MBC의 PD수첩. 저는 이 세 가지를 즐겨봅니다. 저도 PD수첩에 한 번,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 번, 저도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심심찮게 교회가 운영하거나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점들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 고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상당히 위상이 지금 추락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많은데 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들여다보면은 이단이냐 사입이냐는 문제는 뒤로 제쳐두고 감금, 폭행, 갈취 뭐 이런 금전적인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장점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 인성 플랫폼, 다시 말하면 인성교육을 그 위에 얹고 마지막에는 두 가지가 장착된 상황에서 공부를 얼마만큼 잘 가르치냐 여기에 부모님들이 믿고 교회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다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한국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대안학교의 문제점 들여다보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아리나 MBC 그 다음에 이기원의 스포트라이트에 나오는 이 문제점의 기독교 대안학교 대부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이비, 대부분 목사의 자질 문제, 정통교단의 목회자, 목사 안수, 신학 공부를 거의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정통교단에서 신학이나 공부를, 목사 안수를 얼렁뚱땅 받고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문제도 생기는데 방송에 나오고 보니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목사, 교회. 그래서 한국교회 정통교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같이 덤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기독교 위상이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서 대안학교의 운영의 필요성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대안학교를 얼마만큼 교회가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필요성이 우리가 한번 정도는 봐야 됩니다. 저는 해운대 순복음교회 정도 같으면은 저 잘 알잖아요. 해운대 순복음교회 정도 같으면은 저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장통합 옆에 있는 예린교회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하고 싶지만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지금 어린이집 있죠. 제가 여기 관계없이요, 어린이집 원장님, 이사장님, 사회복지법인 이사장님, 원장님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세상이 요지경이 됐습니다.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제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기도를 제대로 강요 못한다? 강요라기보다도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 교사를 채용 시에 여러분 이력서에 사진을 안 붙여도 됩니다. 이력서에 학교 프로필, 학력도 안 써도 됩니다. 거기에 인권 운운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사를 채용해야 되고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력서 내용 안에 그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이 사람들 원장님한테 들어봤습니다. 여기 원장님은 제가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원들이나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이것도 같이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권 운운 미명 아래에 여러분 잘못하면요, 사회복지법인 시설 안에, 어린이집 원 안에 이단 신천지 소속의 청년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만일에. 그게 만일에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슴이 뜁니다. 자, 해운대 순복교회 봅시다. 저희 교회도 어린이집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평당 2,500만원씩 들어갑니다. 평당 2,500이 나오는데 건물 지어주고 비싼 땅에, 금사리 같은 땅에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저희는 언젠가 이제 곧 그만둡니다. 연도가 차고 나면은 재개발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십시오. 건물 비쌉니다. 그죠?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누구 돈이에요? 다 성도님들 헌금한 돈입니다. 그리고 땅값도 굉장히 비쌀 거예요, 아마. 그런데 교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세요?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담임 목사님이 이력서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건다요. 이력서에 사진도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면접 볼 때 정보가 없어서 면접 볼 때에 혹시 교단이 어딥니까? 출석교회가 어딥니까? 이래 물었는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탈락이 됐다. 야단 납니다, 이제. 교회가 정말로 잘 지어가지고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도 제대로 해보고 이런 것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2단 신천지 아니면 2단 안상홍, 2단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한두 명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 사회복지법인 시설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8시간 근무 체제에 교사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 통솔하기가 지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힘이 상당히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한번 성도님들이 곰곰이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교회가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그렇죠? 선교입니다. 물론 이제 맹목적인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 그래서 선교 미명 아래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라는 것은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교회에서 계속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좋다면은 해운대 순복음교회 아니면 저희 예린교회 청년들이 저기에 교사로 50%만 들어가 있다면은 50%의 학생들이 교회로 나온다면 상황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사 선생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청년 가운데. 뭡니까 이거? 선교 학생들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넣어주자 하는 게 그게 어린이집의 운영의 목적입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또 누가 뭐 강요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또 시끄러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교사 선생님이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은 50%만 연결되어 있다면은 유치부나 주일학교에 연결을 해서 데리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넓게 벗고 듣습니다. 우리 예린교회나 해운대 순복음교회, 저도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어린이집에 교사 선생님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어린이집에 교사 선생님. 장로님들, 이건 좀 장로님들이 조금 강력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럽니다. 지휘자나 반주자가 지휘하고 반주해버리고 그냥 1시간 딱 하고 자기 사례비 딱 보고 5회에 참석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대원들한테 신앙적으로 본이 돼야 되는데 지휘만 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입니다.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음악적인 거 가지고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린이집에 교사가 지금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녁 예배에. 이건 좀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죠. 교사 선생님들이 몇 %로만 있으면은 학생들이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연결고리가 돼서 나오고,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신앙적으로 케어할 수도 있고 복음을 갖다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모 교사에 빌리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를 잘해도 왕따를 당한대요. 지금 어린이집에 사회복지 시설 운영하고 있는, 자, 요걸 잠깐 접어두고요. 제가 교사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재미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그야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학생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그냥 뭐 학생들이 지나치게 장난을 쳐도 다 꼼짝없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매도 못 되고 인권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대요. 근데 그 선생님 말이 뭐냐면 공부를 엄청 잘하는데 왕따를 당한답니다.
공부 잘한다고 왕따를 당한대요. 그런데 이 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왕따를 자꾸 당하고 옆에서 괴롭히니까 공부를 서서히 줄입니다. 그러니까 1등 하던 애가 10등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데 얘는 점점 귀찮아집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죠, 그냥.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주변에는 이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현장에 조금 다니면서 취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런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얘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또 더 당합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불리함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 이 퀘스천 마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안학교가 정말로 잘 운영되고 소문이 잘 난 학교 같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학교를 중단하고 대안학교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신 있죠? 검정고시도 얼마든지 통과할 수도 있고, 검정고시 아니면은 바로 그냥 해외에 그냥 요즘은 온라인 시대가 참 잘 되어가지고요. 해외 학교하고 MOU 맺어서 등록하고는 그리고는 거기서 원어민 교사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영어가 향상되고 성적이 올라가고 국내 한동대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우수한 대학교에 들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만 김진홍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둘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김진홍 목사님이 동두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둘의 국제학교로 봅니다.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들어가기 위해가 줄을 섭니다. 이 둘의 학교의 운영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해운대 글로벌 아카데미하고 비슷해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운대 글로벌 아카데미하고 둘의 국제학교 뭔가가 조금 비슷해요. 제가 김진호 목사님 저희 신문에 칼럼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이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환경입니다. 환경. 두 번째가 시설이에요. 둘의 국제학교는 산속의 시골이고 해운대 순복음교회 운영하는 글로벌 아카데미는 도심 속에 있어요. 두 개 다 역시 장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통학도 가능하고 부모님들이 언제라도 찾아와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올 기숙사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흡사하게 지금 닮았다는 거죠. 그냥 시설. 학생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운영하고 기독교가 운영하는 단체에 문제점을 앓고 사회 이슈로 등장하는 이런 단체의 대부분은 이단성, 사이비성, 그리고 목사 안수, 신학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도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순수 마음도 시작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이유는 환경입니다. 환경. 여러분,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다 가다 놓잖아요. 그리고는 합숙을 시키잖아요.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관리하시고 학생들은 머리가 터집니다. 매기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애들이 체력단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를 학생들은 엄청 받습니다. 그것도 표현을 못합니다.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뇌 교육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부모님이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아이가 참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대구에 어느 지금 교회가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곧 일반 방송에 일간지에 나오게 생겼는데 나가기 전에 기독교 망신당하기 전에 제가 올라가서 취재를 버뜩 해가지고 이거 좀 사전에 조금 어떻게 깨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좀 동참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시간 나시면 꼭 함께 동행을 하신다고요. 제보를 들어보면요, 이 담임 목사 역시 신학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등 안수받은 거하고 신학이 희미하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됐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제보 들어온 거는 뭐냐? 부모님이 딸을 극진히 사랑하면서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음대에 유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오니까 학생의 나이가 26살입니다. 이 학생이 집사님의 딸이. 근데 이분 딸이 이분이 대전에 사시는데 딸이 이제 귀국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던 찰나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어느 목사님한테 받았다 하면서 이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그분과 연락을 하니 대구에서 모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대안학교를 운영하니 그 대안학교 교사로 보내달라. 그래서 대안학교 교사로 갔죠. 저는 기회 되면 이런 학생을 대안학교에 좀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해운대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키웠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 학생이 가서 대안학교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 나 곧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딸이 어느 날인가 결혼한다 하니까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상대자가 누구냐? 18세 난 고3입니다. 18세, 18살짜리 고3이에요. 충격을 받죠? 하나님의 계시로 짝을 맺어줬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부모님하고 딸하고 싸움이 붙게 되고, 언쟁이 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구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같습니다. 집에 붙잡아 놓으면 도망가 버리고, 붙잡아 놓으면 도망가는데, 결국은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에 발길을 그냥 다 끊었는데, 부모님이 거기 가서 보니까 방을 만들었는데 그 교회 위에 방에다가 쌍쌍이를 붙여가지고 아기를 놓고 다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지금요? 제가 그 알 방송 혹시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사전 미리 예고 방송을 지금 한번 해봅니다. 충격을 받지 마시고. 나가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이런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체가 대부분 지금 신학 문제, 목사 안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만일입니다. 만일에 어린이집이 만약에 여기 해운대 순복음교회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대안학교를 할 수 있는 글로벌 미션 스쿨이 만일에 이 아카데미가 만약 이 학교 어린이집에 들어온다면은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엄청난 효과의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해운대 순복음교회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성도님이라면은 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또 그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냥 관심 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뭐 기도도 제대로 못해 교사 채용시에 이렇게 돼 이게 지금 한계까지 왔습니다. 거기다가 인건비가 모자라면 교회에서 채워줘야 돼. 다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헌금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저는 폐원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속 시원 얘기다. 저는 대안학교를 많이 운영하게 되면은 일석삼조의 해운대 순복음교회 누릴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 보십시오. 둘의 마을하고 비슷한 환경 조건인데 환경은 도심 속에 있으니까 멋집니다. 지금이요. 시설요? 지금 건물 자체가 그냥 다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각에 지금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운동장까지 있습니다. 농구장까지 있습니다. 그 5층입니까? 5층에 체육관까지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기로는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기는 너무 좋다는 이 시설의 장점을 지금 다 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해운대 순복음교회만이 안고 있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환경과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만약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만약에 된다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광주 향기교회 잘 아시죠? 저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학생들이 몇 년 지나면 정말로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아카데미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토양으로 깔고 그 위에 인성에 대한 플랫폼, 인성교육을 정말로 학생의 댐데미를 가르치면서 그리고 공부에 힘써 가르치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가면은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고 감동받은 부모님에 의해서 소문이 자자하게 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 걔들도 머리는 또 좋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받아서 세계적인 인재로 양성하는데 귀하게 저는 쓰인다고 보거든요. 얘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시간이 걸리는데 30명, 50명 된다고 60명, 100명까지 간다고 보면은 걔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4, 5년이 걸린다고 보면은 4, 5년 동안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 답을 태우십시오. 4, 5년 동안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4, 5년 동안 여기 있으면은 해운대 순복음교회 초, 중, 고등학교 학생부에 다 예배 투입 다 됩니다. 하물며 대배까지도 투입이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절반은 아마 연세가 드셔가지고 자리가 흥미해집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은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된다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도의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대안학교.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얻는 효과가 바로 그냥 4년 동안, 5년 동안 여기 있으니까 교회에 학생들로 바글바글 하자는 거예요.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학생들이요, 교회에 와서 장난을 치고 사고 쳐도 괜찮아요. 여기 왔다 갔다 애들 꼬마들 왔다 갔다 들고 정기세 목사님 설교하셔도 왔다 갔다 들어도 걔들로 귀는 열리가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듣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서 애가 성경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시 그 애가 다 안다니까요. 나중에 가면 걔들이 교회에서 바글바글하게 움직이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일꾼이 됩니다. 봉사자가 됩니다. 이 훈련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이비 목사, 군소신학교 목사, 안수허위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문제점이 되고 학생들이 곤욕을 치르고 고통을 받습니다. 저 김병국 목사님 제가 꽤 오래됩니다. 참 정기철 목사님하고 또 콤비 같아요. 교육 목사님으로 저를 세우셔가지고 여기 성도님들 보증수표잖아요. 대안학교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장 선생님입니다. 저도 찬성하는 거는 그 교장 선생님이 참 멋지다. 정경철 목사님께서도 저런 목사님이 저 정도 같으니까 훌륭하시니까 인품, 성품, 학력, 스펙 다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이 대안학교의 교장으로서 운영하면은 부작용이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3개, 성경을 토양으로 바탕에 애들 마음속에 깔고 그리고 교사들 통해서 인성을 갖다가 거기다 넣고 나중에 지성도 넣고 그러면서 힘써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안성맞춤 최고의 저는 교장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냥 이분이 운영하니까 김병국 목사님이 운영하시고 교장으로 계시니까 시설과 환경이 잘 돼 있는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한다면은 그 많은 학생들이 받아주고 바글바글 그래도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점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했습니다. 대안학교를 하면은 이 대안학교를 하면은 교회가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여기 앞에 지금 학생들 지금 앉아 있잖아요. 얘들이 지금 다음 세대 희망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나가실 때 우리 학생들한테 예배 참석이 고맙다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해 드려야 돼요. 학생들한테 인사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감사도 인사드려야 합니다. 웬만한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가 저녁 예배 참석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이죠. 봐요. 벌써 절반의 성공이에요. 한번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시설 환경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정통교단이라는 거죠. 메이커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이게 순복음교단입니다. 순복음교단에는 한 4개 정도가 나눠 있는데 여의도, 서대문, 강화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을 한 4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들여다보니 순복음 가운데 교단 안에, 기아성 교단 안에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멋진 교단, 참신한 교단이 강화문이에요. 강화문의 대장이 누구예요? 모르세요? 예? 아이고 세상에. 제가 강화문 얘기를 꺼내니까 정강호 목사님 거. 학생,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화문 총회의 총회장이 정경철 목사님이십니다. 지방에서 총회장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목사님이 총회를 대표해서 총회장이 됐어요. 여러분, 해운대 순복음교가 대안학교를 하는데 이만큼 검증받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은요, 우리 교회 학생들을 보내는 부모님 말고 외지에서 봤을 때에, 소문이 났을 때는 뭘 보겠습니까? 그 학교가 시설이 좋다. 통학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도 좋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이미 교단이 한국교회에 인정을 받은 최고의 교단이더라. 이렇게 소문 나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보내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줄을 서가지고 원서를 쓰고 아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구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의 16%가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답니다. 6만 교회로 봤을 때에 약 9,000여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9,000여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것을 두고 기독교계는 만여 교회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통합, 장로교 가운데는 제일 큰 교단에서 총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교단 산하에, 총회 산하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곳이 30%밖에 안 됩니다.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없어요. 30%가 없습니다. 이야. 해운대 순복음교회 주일학교 있죠? 예배 드리죠? 지금 70%가 교회가 100개 교회 같으면은 70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30개 교회밖에 주일학교 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얘기한 게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전략을 쏟아냈는데 효과를 본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없어요.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한마디씩 하죠. 교회는 뭐하고 있노? 다음 세대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만하기 전에요,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요. 다음 세대 없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자녀가 진짜로 주일학교에 잘 출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연세 드신 분, 우리 성도님들, 내 자녀가 정말로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분자 자녀들이 교회만 출석 잘하면은 다음 세대 죽었다, 약하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자랑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냥 교회를 철저하게 잘 다녔죠. 대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하고 딸에게. 아빠가 등록금은 빚을 내서라도 줄 테니까 그 대신 너도 아빠한테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아빠가 이게 뭡니까? 자, 들어라. 지금부터 실시한다. 첫 번째, 주일날 예배란 예배는 다 나간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든 성가대 봉사를 하든 한낮씩은 무조건 봉사를 한다.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두 번째, 수요예배, 금요예배, 월삭 새벽기도까지 다 나간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학교 못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다 나가? 그래요. 아, 그럴 때는 보고해라. 다 나가라. 4년 동안을요, 저하고 어쨌든 간 조금씩 어겨가지고 4년 동안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인들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뒤에 탔던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애는 드럼만 치고 그냥 가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하고는 그냥 가버리고 이놈의 새끼 말도 안 듣고 조금만 얘기를 하시. 우리 아들이 운전을 하다가요, 뭘 하는지 압니까? 권사님, 진짜 신앙은 예배 안 빠지고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4년 동안 제가 했던 게 한 방에 그냥, 아, 우리 아들 이게 건성으로 다닌 줄 알았는데 이렇구나. 제가 목욕탕을 갔습니다. 아들, 아빠가 너무 강력하게 예배에 대한 조건을 거니까 힘들었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봐라, 아빠가 지금은 건강하고 깡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교회 가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하니까 너 가지. 그런데 아빠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도 없고 아프고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야, 신영아 교회 가라, 새벽 예배 가라, 수요예배 가라, 금요예배 안 가노? 너 말 듣겠어? 지금은 아빠가 힘이 있으니까 네 말 듣지만은 그때 가면 너 말 안 듣는다. 아빠가 지금 너를 훈련시킨 이유는 아빠 곁을 떠났을 때에 그때에 교회를 자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빠가 습관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우리 아들이요, 삼성 조선소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는 불안해가지고, 야, 주보 찍어보내.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요. 혹시 주보 찍어보내, 설교 요약해서 보내. 제가 이걸 1년 동안 했습니다. 참, 성도님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 안 하지만 이제는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남의 집, 옆에 집, 옆에 성도 자녀 흉 보지 마세요. 내 자녀만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다음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잘 가고 있는 훈련은 가정에서 내 자녀부터 시켜야 되지
나머지까지 뭘 간섭을 합니까? 다음 세대에 없다는 말 안 되죠. 한국교회 어르신들 정말로 자녀 교육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으면은 다음 세대는 교회에 펄펄 넘쳐납니다. 엄청 넘쳐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가져라. 전 주일학교 설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부탁이 들어오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해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강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란 말은 잘 안 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가 뭐라고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은 부모님은 당연히 부모님이 엄마 이제 잘해라, 공경해라 말 안 해도 학생은 자동적으로 잘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정말로 학생들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얼마만큼 힘써 가르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빚을 갚으세요. 만약에 못했다면 빚을 갚으세요. 뭡니까? 저는 희망적인 게 이겁니다, 지금.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을 한번 우연하게 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고요. 자리가 있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제 말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력서에 사진 있습니까? 없습니다. 프로필을 다 들어옵니까? 학력 적습니까? 이력서에 못 적습니다. 교회 나가라 말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사로 뽑아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좋은 시절 다 가버리고 지금 요직이 되어버렸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비싼 땅에 교인들이 헌금으로 교회로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지금요. 이제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바글바글 하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애들이 개구장이고 뛰어돌고 장난치고 뭐 사고를 쳐들어가 교회 안에서 치는 거는 상당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교회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힘써 가르치고, 우리 부모님들은 힘써 자녀들의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못했으면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이 대안학교를 위해 가지고 기도 많이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를 키우고 더 아픈 희망이 있는 이걸 지금 가져야 됩니다. 세팅 다 돼 있어요. 차근차근 밟아가면 됩니다. 저 김종우 목사님하고 토요일 날 가나안 글로벌 미션 센터 스쿨 설립 감사 예배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학교의 필요성,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가나안에 맞게끔 설명을 했어요. 이 가나안은 학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상당히 충족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인성의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것은 완벽하니까 당연이다. 저는 당위성을 갖다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우리 교회가 하고 싶어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부산교회,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 제가 다 봐도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열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학교를 세 가지를 바탕 속에서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이 필요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드물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부산, 창원, 대구, 마산, 그렇게 제가 꿰뚫고 있잖아요. 이젠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가 키우게 되면 교회는 몇 년 동안은 교회에서 학생들이 바글거리고, 제가 만약에 이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돈을 새로 투자해가지고 새로 지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또 반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지금 바탕을 깔고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저도 만약 앞으로 도울 거예요. 교회, 타교회 학생들부터 해서 교육청까지 연결을 시켜서라도 이 학교가 머지않아서 메이크 학교로 정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도울 겁니다. 아무튼 학교는 당연히 대안학교가 지금은 대세입니다. 여쭤볼까요? 제가 설명했던 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은 후발에 제가 설명했던 대안학교입니까? 저 건물이. 속으로만 답을 내리시고요. 성도님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저 학교를 살리는데, 앞으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방 초, 중, 고 학생들이 그냥 들어오면서 교회는 살아납니다. 부글부글거립니다. 저도 사실은 물러가는 세대입니다. 학생들이 최고입니다. 지금 얘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 해도 지금 시원찮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70%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30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추구하는 이상형 학교, 대안학교라고 속은 대안학교지만은 그러나 글로벌 아카데미 제목이 그래요. 학교 이름이. 이 학교가 잘 갈 수 있도록 과정부터 성장까지 기틀을 다질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는 일치단결되어 기도드리는 모습 저도 뒤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설립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김종국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고 이 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않고 전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